안녕하세요. 오늘 9월 30일 금요 교대 시간입니다. 벌써 9월달 마지막 날이 됐네요. 빠른 세월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이제 교회에서의 감독,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당회원들, 목사님과 또 이게 장로님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면은 오늘 또 이 말씀은 그 집사님들, 그러니까 지금의 집사님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더 엄격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 그 교회 직분이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더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철저한 그런 어떤 규범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도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규범에 의해서 그 각 교단의 헌법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그 헌법에 나온 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그 개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흠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라야 한다 하는데 이 흠이 없는 자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또 장로님이든 또 그 권사님, 집사님 여러 그 교회 직분자들은 그와 같은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무흠한 자라고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그 헌법 자체를 보면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한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흠한 것이 증명되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직분의 그 인플레라고 할까요? 뭐 인플레가 뭐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도처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우리나라에서 지내면서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서면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때 이게 교육 평준화라는 그런 말 속에서 교육의 평준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괜찮죠. 학교에 똑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평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그 목적하에 이루어졌는데 실상 이 세상 사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평준화라는 것은 좀 개념이 좀 더 분명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평준화라는 것은 그 각각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우리의 또 어떤 재능에 맞춰서 그 능력과 그 재능, 그 특성, 그 기술 이런 모든 것에 맞춰서 그 분야의 특별한 사람으로 그 양육을 해서 또 훈육을 하고 또 가르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존중받고 대접받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평준화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의 평준화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퇴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탁월한 그 모습이 보여서
그 학문의 분야를 학계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그 기능함에 있어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평준화라고 할 때는 그 각각의 어떤 그 지금 말하면 교육 수준, 그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대학원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학습 능력에만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습니다. 학습 능력, 학교에서 말하는 그 학습 능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자연히 아무리 거기서 교육 평준화를 이룬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뭔가 그 공부를 통해서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이건 뭐 아동 심리학에서나 이런 데서 교육 심리학에서 여기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되게 초등학교 과정까지의 그 과정,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공부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라고 하면 뭐 다양한 공부입니다. 인생 공부도 있고 학교에서는 그런 공부도 있고 기술 훈련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이 평준화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모두가 다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것을 이 직업의 어떤 귀천을 그 금지하고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애초부터 그 교육 평준화라는 그런 모든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모순점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평준화가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초등학생 보고서 고등학교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에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학생들 뭐 공부 많이 할 필요 있겠어요?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극단적인 비유지만은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그 모든 분야에서 이 하향화, 평준화를 이루는데 하향 평준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 한다고 해서 모든 그 학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가? 그래서 존중받는가?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경쟁 있는 그런 세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 존중받고 돈 많은 사람들 존중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그것에 자꾸 치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에서 평준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에게 명하는 겁니다. 부한 자들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 주어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건데 또 어디 세상이 그래요?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움키고 있죠. 없는 사람들은 태초부터 흔히 말하는 대로 흙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가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평준화를 말하고 있지만 하향 평준화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평준화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끌어내려가지고 억지로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평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역할을 해서 그들의 삶에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해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형성돼야 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준화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교육 평준화, 무슨 평준화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에도 이제 다가서게 되면서 분명히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 높은 것을 향해 바라볼 수 있고 바울과 같이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는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뭐 권력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서 다양한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그 통일성 속에서 다양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런 그 세상적인 어떤 그 개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직분 인플레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정말 이 직분자에 대한 어떤 존중감도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에 대한 존중감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다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요새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참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 공통된 지각이죠.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 상식이 어떤 상식? 깨끗한 상식이에요. 깨끗한 상식.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한 체험,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나 자신의 그 비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각자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절 말씀, 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집사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하다, 입증하다, 허락하다, 구별하다, 그런 것이니까 1차적으로 일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일을 맡겨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할 때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모두가 다 알았어요. 알았을 때 이때에 투표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라. 그 사람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모든 거 봤습니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세웠을 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본인에게도 유익되겠다라는 이런 그 판정이 나서 또 났을 때 가하다고 해주고, 아직은 아니다 싶을 때는 그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음 기회로 넘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그 같이 지내면서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직분에는 최선을 다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뭐 장로님 됐다, 권사님 됐다, 안수집사님 됐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것에 다 뛰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그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와서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 직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등한 것도 아니고, 그 직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특별히 뛰어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분은 이 일이 괜찮겠다 싶은, 우리가 그분을 세워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뭐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어느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직분의 가치가 많이 퇴색됐어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지금 다시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지금이라도 얼마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 봤을 때, 저분은 장로님 되기 위해서 참 우리에게 큰 유익되고 저분에게 영광이다. 권사님 되신 것, 안수집사님 되신 것, 또 설립사님 되신 것, 정말 잘된 것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내가 미흡함이 보인다면 온전함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 직분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큰 담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받게 돼요. 존경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칭찬듣게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거기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지라 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여자들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절 말씀에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자 집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로서 여성 집사가 아니라 이 여자라는 것은 귀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히랍에서 귀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귀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더 크게 더 자주 쓰여지는 의미는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부인, 아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말씀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집사의 아내 역시 그런 뜻이에요. 집사의 아내 역시 단정한다는 것은 공경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고, 또 참수하지 말며라는 것은 거짓으로 비방을 하거나 남을 흉을 보거나 또 흠을 또 드러낸다든지 이런 하지 말고, 이 절제하며라는 뜻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성들이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참 희한하죠. 이 내용을 보면, 성경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성들에게도 여기서 이제 집사의 아내가 되려면은 마찬가지 그 집사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아내, 그 가족들도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단정해야 된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니까 사리가 깊은 인생을 살고, 남의 흉을 보지 않냐고, 참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흉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절제한다는 것은 과음하지 않고, 앞에 집사의 자격도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그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또 집사에 대해서, 또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바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속히 디모데 너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속히 가길 바라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고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편지로 먼저 쓰는 이유는, 인간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 일이 안 될 때가 있고 어긋날 때가 있으니까. 만약에 일이 지체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갔다가 다시 들르려고 여러 가지 계획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자꾸 이렇게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이 에베소에도 있는 그 디모데를 가서 만나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또 그를 돕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만일 내가 지체할 일이 생긴다,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 때, 내가 없더라도 이 교회에 하나의 어떤 큰 틀을, 또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직분자를 세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혼자서 일 못하니까 또 여기 있는 대로 감독도 세워야 되고, 지금 말하면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또 집사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도 세워야 되고, 여러 직분자들 다 세워야 될 텐데, 그들을 세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소양, 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가장 이런 그 근본만, 이런 기본적인 것만 깔려 있다면 이분들은 충분히 그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착한 양심의 그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할 때는, 깨끗한 양심, 순수한,
순수한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상식만 있으면요, 상식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요. 상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될 것인가?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상식에 준한 이런 인생을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 깨끗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고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 뭐 쌍방울 그 회사 그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 오늘 알았어요.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경제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넘어갈 때 지금 현재 그 도피한 사람이 있죠. 도피해서 좀 태국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조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폭들은요, 주먹 가지고 그리고 이 흉기를 가지고서 그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 뭐 술집이나 이런데 유흥가 거기서 세력 다툼하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폭인데 이 잘못을 저지른 거 있어가지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사람 매수해가지고 그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그 이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먼저 그것을 알자마자 그냥 외국으로 도피한 거 아니겠어요? 불러 올라올 때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권 무효화를 시키고 해도 뭐 오늘 기사 보니까 술집 여종업분들을 글로 뭐 1등석 태워가지고 불러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뭐 그렇게 온갖 향락을 다 즐기고 한국에서 또 고급 음식도 공수해서 먹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알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참 희한한 거죠. 왜 그럴까? 상식만 있어도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상식만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상적인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 안에서 상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또 더 높지 않습니까? 레벨이 높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상식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직분자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만 있으면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그런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멋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특별히 여기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깨끗한 양심, 깨끗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그 어떤 직분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교회는 앞으로 이 생명사역을 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직분을 맡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분신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이뤄가는 그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도 세우는 것인데 자칫 이 직분자가 교회의 어떤 명예로 개인의 어떤 신분을 단순한 신분의 상승으로만 이렇게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직분받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그런 부족하다 할 때는 열심히 하셔서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이 3장을 이제 3장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우리 믿음에서 아주 대단히 큰 신비함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이 신비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하고 이 믿음 안에서의 신비한 비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사를 감당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생명력을 얻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이 믿음의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고 오셔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갖 일을 행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내가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또 보냄받은 사도로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직분을 자를 세우는 그런 모든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직분자들은 이렇게 높으시고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제자들로서 그분에게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큰 영광 가운데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일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그 온갖 그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니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서 보냄받아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직분 받았잖아요. 한국교회가 암만 직분이 인플레가 있고 직분의 이 어떤 같이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죠. 계속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충성도도 여러분의 그 신비한 이 신비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 부분도 우리 또 이 깨끗한 이 양심, 이 상식적인 모든 면도 계속 그 누가 봐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으면서 온 세상의 희망과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세상교회도 우리 직분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나는 교회,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